오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에 사람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 취한 후에 그는 비로소 성벽 봉헌식을 하려고 한다. 그러기 전에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조사해서 정리한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없었다. 그러다가 포로 귀환을 시작하면서 제사장 제도가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1차 포로 귀환할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느헤미야 때까지 이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잘 정리한 것이다. 먼저 대제사장 명부와 제사장 계보를 기록했다. 귀환 1세대인 예수아를 시작으로 요야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그리고 얏두아로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레위 사람들에 대한 계보도 기록했다. 이들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임무는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일이었다. 둘째 임무는 성전 문지기로서 성전 문과 모든 방 및 곳간을 파수하는 일이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다.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에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 계보를 먼저 조사하여 정리하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느헤미야가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애통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고국에 돌아와서 한 일에 대한 기록이 느헤미야서이다. 그가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은 분명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상의 이유일 뿐이었다. 느헤미야가 실제로 관심했던 것은 오직 하나였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화되고 무너진 영적 성벽의 재건을 의미했던 것이다. 과연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영적 부흥의 은혜가 임하였다. 기대 이상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어렵사니 붙여놓은 이 은혜의 불길을 어떻게 지속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기에는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 백성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느헤미야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임을 깊이 인식한 것이다. 이것이 1차 포로귀환 때부터 지금까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파악하고 정리한 이유로 보인다. 매우 사려 깊고 바른 판단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참된 겸손을 배우게 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질병 가운데 하나가 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고집이다. 이게 위험한 이유는 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었다.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지도자였다. 모든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 삼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알았다. 욕심 부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리더십이다. 이제는 영적 지도자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할 때임을 직감하고 즉각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인 계보를 정리하여 기록한 첫 번째 이유이다.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인 계보를 정리한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한다. 이들의 협력과 도움이 없었다면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1차 포로 귀환한 스룹바벨 때부터 시작된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 성벽 재건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또 하나의 겸손의 모습이다.
1차와 2차에 걸쳐 귀환한 선배들이 한 게 뭐가 있나? 너희들은 실패했고 포기했다. 부흥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해내었다. 나는 이루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공을 독점하지 않았고 역사의 흐름을 자기 중심으로 재해석하지도 않았다.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할 수 있게 되기까지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비롯한 선배들의 희생과 수고가 밑거름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것이 느헤미야를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그마한 것 때도 쉬이 교만해지는 나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다. 입술로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수도 없이 고백하면서도 내심 나는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작은 성과 하나에도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조그마한 수고를 하면서도 대단한 것인 양 포장하고 이룬 성과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포장하곤 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영원한 조연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한다. 느헤미야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내 대신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앞서 걸어간 이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참된 겸손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한다.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한 그러한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진실로 겸손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제 속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참된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겸손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깨어진 마음과 겸손한 영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